안녕하세요.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온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예레미야가 어제 우리가 그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재앙을 예언하고 그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성전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심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인데 그 성전에서 그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 구원과 축복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기다렸던 메시지다 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따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으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 아닌데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토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 재앙을 말하는 것 자체도 반갑지 않은데 성전에서 재앙을 당한다고? 아니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을 지켜주셔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온전할 것인데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이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겠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20장이 시작하면서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스울은 이 성전의 총감독이다. 제사장 중에 총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감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성전에서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아마도 총감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이 일 예언함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 예언함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신다 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그 말씀을 이 밧스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었으나 듣지 않은 사람이 되었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그것으로 베냐민 문 위층에 채워버렸습니다. 가둬버린 거죠.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소위 말해서 그냥 가둔 것이죠. 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못하게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때리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오히려 가두는 그런 것을 행합니다. 다음 날 그가 풀어주죠. 왜 풀어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루쯤 이렇게 두었으면 예레미야도 이제 딴 말 안 하겠지 싶었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밧스울이 그것을 풀어주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이름이 이제 밧스울이 아니라 마골 밑삽입이라 그렇게 부르신다. 마골 밑삽입이라는 뜻은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 공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네가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이고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실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에 넘기실 건데 그가 바벨론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옮겨서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읍의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죠.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 부분들, 바알을 따르고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밧스울아, 6절에 밧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바벨론에서 죽을 거고 거기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거기에 묻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보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말하고 있을 때 아니야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를 그냥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하셔도 잠깐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시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 그 말을 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밧스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스울, 네가 한 그 거짓 예언,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은 그 모든 친구들 다 똑같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초를 당하죠. 목에 이 나무 고랑으로 해서 문 위층에다가 채워버렸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것뿐만이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고초를 당해야 하나 하는 마음과 생각, 우리라면 충분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더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 밧스울에 대한 것인데, 밧스울은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아할 이야기,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뭔가 좀 좋게 해주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들었으나 듣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었으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귀에 그 소리는 들어왔으나
그는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들었으면요,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 모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항상 행동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뭐 좀 불쾌한 이야기, 화가 나는 이야기가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잘 참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이키라,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를 촉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알 수 없었을까요? 여전히 그 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어그러진 길, 그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스올은요, 이름이 이제 바스올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사방에서 너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참 굉장히 강력한 그 어두운 힘이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실체는 없죠. 두려움에 뭐 형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은 어두움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뭐 천사들이나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 똑바로 해.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그렇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났는데 어찌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너 내 얘기 잘 들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그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으면, 못 들은 척하면 우리도 두려움이 다닐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열어주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무시하면 어찌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리우려고 할 것이고요, 거짓 예언을 바라게 될 것이고, 거짓 예언을 해서라도 그래 이것이 맞아라고 주문을 외우듯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듣고 거짓 예언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짝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들었으나 여전히 완고한 마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복된 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었으나 듣지 않은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돌이키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면 듣고 못 들은 척하거나 들었지만 안 들은 사람으로, 들었지만 나는 못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들은 사람으로 행동하고 들었으면 들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야 할 그때에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 일어서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은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사람으로, 들었는데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